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니가 깨닫게 하니가 누구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가 나한테 뭐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등생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1절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시고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교회 권세를 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말하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 이때부터가. 그러니까 그 전까 16장 이전까지와 16장 이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사람이구나. 16장 이전의 베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졸업반이 아닙니다. 16장이 됐다고. 졸업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졸업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졸업식 하거든요. 그 전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사훈련에 쉽게 말하면 그 사도들의 훈련 중에 전반부예요. 전반부 기초훈련을. 이제 의대를 말하자면, 이제 기본이 끝났다. 예과가 끝났고, 예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과 뭐 해서 6년간 끝났고, 앞으로는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세부 전공을 좀 들어가겠다. 인턴십하고, 이렇게, 그,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할 것이다. 이제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거다. 하여튼 이 단계를 좀 이게, 수준이 달라요. 진앙의 수준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신 말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본격적으로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로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우리 성경에는 대제사장들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는 수제사장들로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흔히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서로 사이하고 장인 간에 왔다 갔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가 일반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조금 그 이제 뭐 요한복음 이제 누가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주관하는 자기 반열을 주관하는 수대사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아마 이제 특별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대제사장은 한 분, 수제사장 그분 중에서도 이제 저 밑에 있는 전체 제사장이 꽤 많은데 그 몇만 명의 제사장 중에서 이제 반열을 24반열을 따라가지고 나누거든요. 24반열을 따라서 나눠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명절 같은 데 있으면 전체가 다 모여서 합니다. 명절 같은 데는. 명절이 끝나면 평상시에는 24반열 중에 나눠가지고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마 수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팀들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보면 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니까 앞으로 겪게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요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목적이었어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목적인데 이전까지는 그걸 말씀을 못해서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 거 뭐예요? 소급반 되는데 끝났어. 기본 과정 끝났어.
일반적인 것은 끝났어. 이제 진짜야. 이제부터 진짜야. 하고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의 준비해라.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알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에루살렘. 에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아주 상징적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온 우주의 중심지다. 거기에 하나님이 쳐가지고 예루살렘이다. 네, 그거죠. 하나님의 아사리. 여러분 소망교회 보면 그 이 하사리 꽂힌 것 같이 거기 기념 탑재도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살이 여기에 꽂혀서 있습니다.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거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꽂혔습니다. 딱 꽂혔. 예.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죠. 종교적 의식적 중심지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이라이트. 네, 그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네.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제 그 가장 큰 거죠. 이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장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너희와 헤어져 갈 것이니 내게 이루어질 일을 이루게 하려고 애썰림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에르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그 사람들은 재정일치의 사회니까 종교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이제 70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끌어 나가요. 이스라엘을 사회와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하면 이제 행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아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이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장로들이 유대인의 간원이면서 대제사장 아니지만 유대인의 간원이라는 것은 사두개이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의원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이제 그 존경받는 장로 이렇게 됐죠. 자, 하여튼 이스라엘 종교를 지도하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역할.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 국회의원에 보면 의원 비서들을 보면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따로 있어요. 뭐 물론 법원에도 있지만은 국회 입법연구관이 있고 법원도 법연구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 연구관들이, 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죠.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어떻게 보면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한 사람, 당신을 백성을 빼놓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분을 거부하는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또 다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안나스인데 여기는 이제 가야바 그 해년마다 바뀌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누마가 와가지고 바꿔
하니까 참 개념만 바꾸기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를 딱 추천해가지고 사이에 네가 해. 그냥 안 났어. 하여봐. 왔다 갔다 해 먹어요. 한 집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상은 아니지만은 뭐 자기 힘이 없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마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그거라도 자기들 허락 얻은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지금 예고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이죠. 핵심이죠. 그랬더니 핵심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의 복음을 완성한 거죠. 하여튼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음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게 핵심이에요. 뭐 복음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데 다른 거 뭐 교회에 관해서 이거 다 두 번째고 핵심 십자가 부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 핵심.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거. 3일은 죽음의 상태. 그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해야 할 것. 그래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제 해줍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제 그럽니다만 3일 만에 하니까 3일째 아까 제3일 하니까 뭐 오늘 저녁 오늘 오후 3시쯤 하면 내일 지나고 모레 오후쯤 되면 되지 않을까 모레하고 그때 새벽쯤 되면 될까 할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볼게요. 3일 밤 3일 낮 완전한 3일이에요. 72시간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수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 이후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아마 3시 이후로 무덤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부활하셨다가 아마 사람들이 모를 때 나오셨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워진 이제 상태에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도 형편이 되면 그래서 저도 오후 한 3시쯤 해가지고 성경 공부와 수요 기도회를 이제 겸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자, 여하튼 간에 비로소 말씀하신 거, 비로소 구원사에게 이제 절정이 일어났던 이제 때가 됐다. 이런 말은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허하게 할 때, 자, 그때 사랑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도록 준비시킨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그 부활을 하고 한 다음에 복음 들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게 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멀리 가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죠. 왜? 지금 정해져 있잖아, 죽을 곳이. 근데 거기에 벗어나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죠. 근데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코바디스 도민의 코바디스 영화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면 이제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막 기독교 핍박할 때. 근데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니까 주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예, 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네. 하여튼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인기가 최고예요. 인기가 최고돼가지고 쉽게 말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국민 투표를 해보면 어떤 사람을 차기 왕으로 뽑아야 되겠는가 한다면 예수님이 90% 이상 넘어요.
대제사장, 아까 말한 지도자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서 사람들,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죽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겠다. 내가 가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환란을 받아가지고, 고난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3일 후에 살아나가지고 반드시 살아나겠다. 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산다. 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건 저도 몰라. 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부활을 경험 안 해봤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거. 쉽게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리긴 살렸는데, 뭐,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사장의 딸도 살렸는데, 거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한갑니까? 안 합니까? 아, 그리고 그 살아나봤자, 이제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산다는 것은. 예, 다시 육신이 다시 사는 것. 이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길게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면 손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아나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 부모 공양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율법 지키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매개 살리고 이제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져가지고 엄청 행복했더라.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 살았잖아요. 뭔 냄새 나는 그 몸에서 다시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봐야 누나들 뒤거리 하고 자기 결혼해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고생했지. 식민지 백성으로서. 뭐 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불러가셔야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적가니까. 본인을 누굴 위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가족들 위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가족들 위해서.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야, 내가 죽고 살아나야 너희가 살겠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거야. 네. 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베드로가 아직 여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믿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과 죽음을 들으며 아주 감정적으로 붙들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갖다 붙들고 간청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 열정과 신앙적 오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 열정이 뭐냐면 아주 그 프랑스라 보메노스라는 그 포면인데 붙들고라는 말인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딱 이게 붙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들고 나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분노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에서 뭐 예수님께 진짜 참 그 100점짜리라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뭐 해가지고 막 기분이 한참 업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느닷없이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분노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고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호위대장처럼
청와대 경비대장처럼, 청와대 그 경호실장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막 그 강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관점에 애정이 있고, 참 좋습니다. 뭐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셔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간청하여, 이렇게 하죠. 간하여, 이렇게 하죠. 이게 에피티마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그 알아두세요. 에피티마오. 꾸짖다, 책망하다는 말인데, 이게 어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두 분 나온 다음에,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뭐뭐 향하여, 뭐뭇을 더하여, 이런 거, 그 에피라는 거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밥을 잘 먹고 나서 후에 소화가 될 만한 뭐 먹을 때 뭐예요? 에피타이저 그러잖아요. 소화 잘한 소리예요. 예, 예. 그런 거 더해서 먹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 부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 에피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에피티몬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기하는 것은 뭐냐, 뭐뭐에 대항하여. 이게 티만이라는 말은 존중하다는 말, 가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여지면 이 티만이라는 말의 앞에가 이 존경한 것에 더하면 더 크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의미가 거꾸로 돼버려요. 존중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가치를 깎아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에요.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반대만 뭐 하나 붙어가지고 정반대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아주 다양하게 이게 되죠. 이게 보통 이 말에 했는데 그 앞에도 이미 한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실 때 에피티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갖다고 이제 보여준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플라톤하고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그 책 보면요. 이걸 사용해 가지고 플라톤의 저서에 보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또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향해 에피티만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에 이르도록 교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라가 보면 왕이나 장군이 딱 명령을 내는데 그걸 불복종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이 병사들 향해서 에피티만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규율을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피티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꾸짖다, 뭐, 의미를 넘어가지고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는. 강하게 이제 선생이 제자들이 잘못된 것딱 책임지고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에피티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이 에피티만을 갖다가 그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무슨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이 너무 잘 됐다고 지금 붕 뜨셔가지고 자기가 헷갈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헷갈렸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가 돌아가실 걸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주님 정신 차리세요. 뭔가 지금 이거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뭘 못 깨달으면 이런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내 것하고 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서 기도하거나 생각할 적 없으십니까? 지금 베드로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과 의지하고 안 맞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저렇게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지 않고. 주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요즘에 그리스도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단계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단계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뭐 잘못되면 따지러 오잖아요. 하나님, 뭐 왜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 계속되면 하나님과 저하고 지금 뭐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고 협박도 해가면서, 예, 때로는 주님 잘못됐습니다. 성경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말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속으로. 예. 그게 뭐가 잘못됐을 거야. 기록한 사람 뭐가 잘못됐을 거야. 번역한 사람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면 속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어차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그 분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